신신의 제102화 초대교회사 6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용형이 나오면은 이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다른 견해가 또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테르툴리아누스 형인데 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라틴어를 썼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틴 신학자라고 라틴 신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개념도 이분이 제안할 정도로 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 아니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 철학은 절대 대화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베타형이죠. 네. 어. 손을 딱 그어놓네. 손을 딱 그은 거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 없다.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 철학을 네. 얘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아카데미아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카데미아가 이제 그리스 철학을 추구하는 그런 학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은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네. 근데 이단을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그 기독교가 이단되는데 주 요소가 그리스 철학의 옷을 입은 거다. 네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 담을 쌓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혹시 요 때는 기독교가 좀 힘을 얻을 때인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오히려 기독교의 정체성이 먼저 세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화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란 정체성은 없는데 미국 땅에서 키워진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미국 사람이 돼버린다. 약간 견해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얘네들이 이제 힘을 얻고 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생기니까 담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자신감. 네. 이제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적 내실을 다치지 않고서는 대화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것도 제대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압도적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 저 오늘 질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은 그 그리스 철학에 압도된 이단들을 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영지주의 같은 거, 네. 그리스 철학에 엄청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지주의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분 입장에서는 기독교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형은 이제 가나안 정복형이라고 저 보거든요. 그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 제거해야 된다. 왜? 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우상을 남겨두고 어떤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가 고민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문을 여는 순간 밀물듯이 쏟아진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형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요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은 뭐 그럴 생각 뭐 이런 그런 거죠. 오히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테르툴리아누스 상황이라든가 우리 가나안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문화와 문화로 딱 맞섰을 때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만약에 이 테르툴리아누스 이분의 선교 방법과 제국주의 선교 방법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처럼
이게 만약에 내가 소수고 저쪽을 정복해야 되고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담을 쌓는 거는 그나마 뭔가 절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약소국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처럼 싹 다 밀어버린다고 할 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 많은 희생 그 심지어는 어떤 목숨까지도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좀 있다.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 이제 그 테르툴리아누스 입장에 대해서 네. 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그 썼던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네. 이게 이제 문화와 대립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기독교 힘이 있을 때는 기독교 문화가 건설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방 선교지 문화는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심각한 고민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옛날에 우리 제국주의 선교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신학을 근본주의하고도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근본주의가 이제 세속 문화와는 담을 쌓으면서 기독교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타적이 되면은 이제 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상 막 깨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불상만 깨지 나중에 더 큰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동상에서만 끝이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제 그 정도 상황보다는 이제 좀 수동적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건 언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좀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건 언제 필요하느냐?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예를 들면은 기독교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외부 세력이 있을 때, 네네. 신사참배 같은 거, 때 이 테르텔루스 유용해요. 제가 보기에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거 국가 의식이다, 뭐에다 막 해도 대화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히틀러, 네. 독일에서 그 제3제국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전쟁에 협력했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가담하죠. 예, 그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히틀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 당시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힘을 실어주는 거죠. 뭐. 그렇죠. 막 따라가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히틀러를 옹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다 이래버리는 순간 그렇죠. 교회는 이제 정치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그 박해 상황일 때.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각하게 진행될 때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타협하고 싶겠죠 세상과. 그런 의미 속에서 테르툴리아누스 유형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뭐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강력한 어떤 외부 세력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할 때,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절대적인 악 이런 것이 기독교 세력을 위협할 때는 좀 이런 선교 방법이나 이러한 우리 안에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법론이, 측면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방법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은 이제 비판적 수용형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예,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정반합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합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것은 뭐냐면 절충이에요. 절충. 절충.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재밌는 어떤 그 성경의 예를 들거든요. 네.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에서 다 버리고 왔느냐? 다 버리고 왔다는 것은 베타형이라는 거예요. 네네. 다 갖고 왔냐? 수영형이라는 수영형.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좋은 건 갖고 왔다는 거죠. 네. 금과 은은 갖고 왔다. 옷도 챙겨왔다. 그런데 이집트의 우상과 짐은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절충안을 내놓는 거죠. 근데 절충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거 뭐지? 중국에서 공부하셨었잖아요. 왜 중국 역사에 그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병법 자강 운동인가? 양무 운동? 그러니까 서양의 거는 받아들이고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고 중국의 어떤 가치는 지키고 약간 그런 운동이 있었다고. 맞아요. 네. 있었죠. 예. 네. 우리나라도 있었고 네. 일본에도 있었고. 음. 그렇죠. 어쨌든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 현실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네.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와 담을 쌓을 수 아니 음, 그리스 로마 문화와 담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음. 뭐 유스티누스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조건 수용적인 입장을 가질 수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신과 부합되는 거 음. 그런 거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이용하자는 거죠. 음. 기독교 정신과 배척되는 거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로마에 기독교의 빛을 비춰주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비춰줘 가지고 서서히 변혁시켜 가자는 거죠. 변화시켜 가자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베타형은 좀 달라요. 베타형은 싸그리 불도저 같은 거로 일단 네네네. 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형이고 이거는 기존의 문화를 그냥 두면서 네. 점점 햇볕을 이렇게 쬐주는 거죠. 음. 그래서 변화되게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자면 네네네. 그런 건데 리차드 니버는 이거를 이제 문화를 번역하는 그리스도형으로 봐서 좀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모든 역사적 상황에서 비판적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너무나 그 선교지 상황이 벽이 높다. 그럴 때는 대화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유스티누스 형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쩔 때는 좀 문을 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 강할 필요가 그렇죠. 있느냐? 그럴 때는 이제 외부 문화가 너무 악하고 네. 신사참배 같은 걸 강요하거나 막 히틀러 같은 그런 아니면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밖의 상황이라면 베타형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때 음. 일상을 살아가는 때는 이제 아우스티누스 형이 인간의 정서에 가장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결국 그런 게 살아남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선조들은 과거를 살아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뭐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 나가고 있는 건데 좀 그거를 너무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테르툴리아누스 유형에 좀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 삶은 세상적이었는데 네. 워낙 근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신상원 씨 아시죠? 낮은 네네. 울타리라는 네네네.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를 정기 구독자였어요. 근데 그거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대중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사탄의 문화다. 그래서 지금 대중문화를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 전제예요, 맞아요. 전제. 그리고 우리는 대중문화를 기독교함으로써 여기에 맞서야 된다. 기독교 문화를 더 이렇게 음, 활발히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낮은 울타리가 한때 정말 부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에 열렬한 응원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것이 과연 옳은 사고였는가를 저는 고민하게 된 거예요. 대중문화라는 게 다 악한 건가? 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후회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보면 다 한 번씩 미쳐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와 가족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우선은 교회를 선택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족을 돌봐주실 거다. 약간 그런 개념이 정말 어렸을 때는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 뭔 일이 있는데 집에 일을 돕지 않고 우선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게 결혼하기 전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결혼하기 부인한테 못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예. 약간 조그맣게 뭐 농사 같은 것도 하셨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대부분 많이 하시는 날은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 된다라는 핑계로 항상 교회 가고 이미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한 8시 9시였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조금 교회 일을 일찍 끝내고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렸다면 얘가 믿는 사람이지만 가정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좀 더 좀 덕스러운 효자였구나. 덕스러운 그렇게 못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효자였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좀 덕스럽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일요일만 아니더라도 다른 날이라도 좀 더 잘했다면. 그죠? 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신상원 씨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왜 망했을까? 뭐 쉽게 판단은 못하지만 네. 이분법적인 게 결국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대중문화라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인간은 대중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그 기독교의 절대적인 교리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죄인이 대중문화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막 저기 뭐야 막 그 엄청나게 그 고슴도치처럼 반응해요. 뭐냐면 아니 교수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네.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집에 가면서 버스 타면서 딱 듣는 음악은 그렇죠. BTS고 블랙핑크고 옷도 뭐 이렇게 이제 대중문화 대중의 어떤 흐름에 본인은 따라 거기 있고. 이미 잠겨 있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요. 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오늘날 이 변증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네. 그러니까 지금 안티 기독교라든가 또 우리 기독교가 좀 많은 사회적 오해도 실제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한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런 안티 기독교라든가 이런 거에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막 가시돋친 반응을 해서도 안 돼요. 상당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변할 건 변화야 되고 또 지적으로 응답할 건 응답해야 되고 이 사회와 소통할 건 소통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변증가가 좀 필요하다. 좀 소통도 잘 하고 그리고 좀 납득할 만한 대화답도 혹은 그런 대화도 우리 입장에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도 변혁시켜 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 네. 잘은 모르는데 저도 뭐 C.S. 루이스 책을 많이 사놨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근데 읽어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사놓으셨는데. 네. 어쨌든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은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C.S. 루이스에 대한 잘은 모르니까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다. 이 사람은 기존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어떤 변증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과 은유로 네. 변증을 해갔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C.S. 루이스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라고 그렇죠.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네. 그 유명한 책이지만 어쨌든 그런데 기독교의 은유를 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이제 알리스터 맥그레스인데요. 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이분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게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이제 신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넘나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는 본인들이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고 네, 교회사에서는 교회사 쪽에서 포함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능력자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해 가야 되는가. 그건 20세기나 19세기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와 이성으로는 지금은 잘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분이 쓴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거기 읽어보면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변증해야 될 건가. 혹시 변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생물학으로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네. 리차드 도킨스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그 책이 뭐 엄청 팔렸다고 하더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엄청 팔렸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맥그레스가 도킨스의 신 이래가지고 굉장히 도발적인 책을 써서 거기 응답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과학자가 얘기해서 신학자가 대답하면은 이거 안 맞는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학자는 특히 조직 신학자는 네, 여기에 응답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직 신학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의 이슈를요 성서학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너무 과거에 네네.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는 그렇죠. 어쨌든 뭐 교회 사가들도 하고 있고 어떤 연구 방법론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사실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될 게 지금의 현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성서적으로 응답할 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칼바르트가 얘기했었던 거 그대로 이제 좀 가져와서 재생산하거나 그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19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론을 재해석하거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신에 대한 대답을 좀 하는 게 조직 신학자가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전자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모든 걸 몰두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이슈가 많아요. 그렇죠. 동성애라든가 네. 뭐 이슬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정치 문제도 있고 교회 세습도 있고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윤리 거기 뭐죠 복제 문제도 있고 그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조직 신학자들이 좀 응답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신학자가 응답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교회 사가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과거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서 신학자들은 성서에 있고 근데 뛰어난 성서학자라면 이제 현실도 오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할 네. 건가 거기에 이제 온 정신이 팔려 있고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들이 사실 제일 그 하기도 좋고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 세상의 경계와 교회 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서학적으로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 그러니까 그 성서학자들하고 조신학자의 성서 연구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맥그레스가 물론 이제 교회사와 조신학을 넘나드는데 이분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계속 응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도킨스가 그런 책을 쓰니까 자기가 응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킨스가 책 써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번역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리차드 도킨스하고 맥그레스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유튜브에 또 있는데 아마 찾아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 최근에 그 도킨스가 들어간 어떤 이제 진화론을 설명한 그런 책을 봤는데 책도 참 잘 만들었더라고. 근데 책 제목은 생각 안 나지만 한 7,000원 정도 해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기정 유전자 말씀. 아니. 도킨스가 쓴 건 아니고 아,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일관적 목적은 뭐냐면은 창조 과학이라든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창조론은 엉터리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야, 책값이 이렇게 싸. 그거는 이제 두꺼운데 싸. 여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알리려는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의지가 아닌가. 있구나.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처럼 반응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처럼 막 공격하고 배타적이고 우리의 칼날을 세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너네가 상관하지 마라. 막 이런 식보다는 그 2세기, 3세기 그런 변증가들처럼 좀 더 지혜롭게 좀 해줬으면 하는 변증가가 필요하고 지금 신학교라든가 일반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데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더 많은 좀 새로운 신세대 변증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또 어떤 내용을 또 해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지고 네.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 공인되는데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또 왜 기독교가 종교적 자유를 얻었는데 교회는 도전이 되었을까? 또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에 대한 또 응전이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